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9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철에 봄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모대로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 녹아지 아니 한간의 주가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같이 하지 여기가 우리의 나으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산 재활병원에 있는 강춘자 권사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제주도의 허유순 성도님을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고통받지 않으시고 잘 간호받으며 외롭지 않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입원한 정동원 성주사님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담도 시술을 마친 강만구 집사님에게도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직장과 여러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때 늘 새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붙들고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경제 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엄과 탄핵에 이어서 대통령 선거로 인해 혼란과 대립,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관세 압박으로 무역과 국제 관계에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이념과 사상은 달라도 위기에 처한 나라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하므로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서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총 7,398개 언어 중 769개 언어로 성경 전서가 번역이 되었고 지난 1년간에는 74개 언어로 성경이 처음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언어들 가운데 성경이 일부라도 번역된 언어는 52%에 달하지만 나머지 48%는 여전히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상당수 언어가 소규모 공동체나 소수 민족이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어와 씨름하는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땅끝까지 번역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세계 빈부격차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4%인 35억 3천 명은 지금도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빈곤선인 하루 6.85달러 이하 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중 8.5%는 하루 2.1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상위 1%의 부유층이 전 세계 부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소서. 세계 위기 국가의 아동 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들, 특히 수단, 에티오피아, 민주 콩고 등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50%가 넘으며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같이 장기적인 경제 위기 국가도 초등학교 연령의 17%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교육 증진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과 지원 방안들이 모색되어 20%에 달하는 학교 밖 장애 아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분쟁 지역의 아동에게도 적실한 도움이 제공되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운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이 한 그룹이 되어 각자의 장소에서 매일 기도하는 방식인데 4만 개 이상의 그룹이 형성되어 참여 인원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전쟁 발발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거국적으로 불붙은 초교파 기도 운동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이번 기회에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에 함께하여 주소서. 중국 정부의 외국인 선교활동 전면 금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달 1일부터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새로운 종교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일상생활부터 사회관계까지 추적하며 공산당의 충성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충성심이 공산당에 대한 절대 충성심과 충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정교회를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중국 교회에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과 오늘 하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신 양손에 주시고 우리 더욱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96쪽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했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은
세계적인 시선으로 봐도 땅값이 참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집들은 10억이 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 서울 생활이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왜 편리하고 이렇게 아늑한 집들을 찾으려고 다들 그렇게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집이 그냥 시설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녁 때만 되면은 그곳에서 좀 편히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안식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집집마다 다 그럴 텐데 저희 집 아들도 20대가 딱 되니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나가면 밤늦게 되어야 집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부모 마음으로는 보면은 거의 밖에서만 산다고 막 아들에게 불평을 해대고 좀 일찍 다니라고 잔소리를 하지만 당사자로 보면은 밖에 나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고 좀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면 시간이 훅 가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는 꼭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집에 들어와서 마침표를 꼭 찍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씻고 발을 닦고 꼭 가족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집에서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무리 밖에 다녀도 꼭 집에 와서 우리는 자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정이 흐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롭고 썰렁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특히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20%나 된다고 합니다. 2, 3인 가구보다도 1인 가구가 훨씬 많다는 거죠.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 이유로 홀로 산다고 하더라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엄마 아버지가 있었던 과거 말입니다. 비록 같이 살면서 투정도 부리고 불평한 점도 많고 잔소리도 많이 듣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119편은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심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이 시편을 그렇게 시를 지어 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22개 순서에 따라서 각각 8행의 시적인 분량에 맞춰서 그렇게 8행씩 ABCD 이런 것처럼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타브에 맞춰서 그렇게 한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169절에서 176절 모두가 제일 처음 단어, 그러니까 8개의 단어겠죠. 행이 8절이잖아요. 그 첫 번째 단어는 모두가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탑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읽은 본문이 마지막 알파벳 마지막 글자로 된 그런 119편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걸 다 알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간구가 다 하나님께
다다르게 해달라고 169절, 170절에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1, 172절에서는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또 소망합니다. 173절에서는 자신의 손이, 그리고 175절에서는 자신의 영혼마저 하나님을 늘 찾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 이런 것을 보면은 마치 점청법을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모습이요. 169절부터 차례차례로 계속해서 자신의 입술과 혀에서만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발버둥 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176절을 보십시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길 잃은 양처럼 헤매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잃은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고 70이 넘으면요 달라지죠. 평상시 지금까지는 5, 60대까지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70이 넘어지는 것처럼 나이가 70만 넘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오래되었어요. 많이 사용해가지고 점점 고장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젊을 때는 뭐를 먹든 어떤 거를 먹더라도 이 속이 다 소화시킬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이제 젊을 때는 쇠도 녹여서 먹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위가 라면을 먹어도 괜찮고 어떤 걸 먹어도 다 괜찮은데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라면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단 걸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안 좋고 또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밖에서 먹어도 좀 그렇고 조금만 많이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계단 다니는 것도 힘드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있나 에스컬레이터가 어디 있는가 이거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괜찮아도 이런 어려움이 몸으로 찾아오고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면 가정의 돈 문제로 찾아오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고 읽고 또 주일마다 와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고향이요 우리 신앙을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삶이 공고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 바닥을 칠 때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19편 마지막 말씀의 포인트는 연약하고 헤매는 우리들 그런 인생이 맞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찾는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 찾는 걸 인간이란 걸 절대 그거 틀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 그렇지만 그 인간이라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그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길 잃은 양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안 지으려 노력하지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앞으로도 생기게 될 테니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했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은 목동이 나머지 99마리는 놔두고 들에서 굳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려고 온통 산으로 들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죠. 99마리 더 잘 챙겨야 되지. 그런데 이 목동은 그 양 한 마리 찾는 게 너무나 들러 산으로 찾아서 겨우 찾아와가지고는 너무나 기뻐서 그냥 오지 않고 어깨에다가 메고 덜렁덜렁 집으로 와서는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한다고.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린 양은 굶겨가지고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신다고요. 두 번째 얘기도 목에 걸고 다니던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는 그걸 찾으려 온통 집을 썰고 뒤지고 닦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그게 뭐라고?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동전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자신의 사연이 담겨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 또 잔치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기쁘냐는 것입니다. 이 예화도 우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죠. 마지막 예화는 더 놀랍죠.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는 그걸 갖고 그냥 아버지 살아계신 때 살아생전에 밖에 나가가 다 탕진하고 무슨 낯으로 집을 찾아옵니까? 그런데도 터벅터벅 집에 오면서 아버지한테 무슨 변명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다 준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싹싹 빌려고까지. 그런데 찾아오니까 다 그런 게 필요가 없었죠. 아버지는 이미 그런 아들을 맞이하려고 맨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다 그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는 게 보이자 맨발로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먼저 안고 그 아들을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교우님들,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60절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교우님들, 길 잃은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집 나간 탕자 아들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 잃고 헤매고 다니며 살 때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이 방황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분의 고백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제가 보니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년 5월 가정주일로 정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영적 부모님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부모님 같으신 분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자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양들처럼 조금만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조금만 누군가 위험만 줘도 양들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서 막 다른 데 도망가고 지금의 자리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기 십사인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만큼 참 부족하고 죄에 빠지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요, 힘든 상황에 처하면 금세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들 영혼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진정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가실 정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 가보면 과거 사진들이 최소 한두 장쯤은 모두 사진곽에 넣어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다 해놓았을 것입니다. 거기는 손주들 사진도 있고 자녀 사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진들을 보면 과거의 기억들이 금세 생각납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묵상해오는 이 하나의 말씀들은 과거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마음의 집, 고향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의 흔적을 기억해내면 가정이 얼마나 따스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있듯이 과거 하나님을 체험했던 수많은 찬송과 찬양,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장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억하는 그 하나님 말씀들, 몇 개 안 되더라도 좋습니다. 그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구절들은 바로 다 우리들 신앙의 고향이요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부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붙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늘 손 내미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급할 때면은 아예 우리를 얻고서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지금 실패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고 일어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끝장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밀림 같은 세상에서도 능히 구원해내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따스한 가정 같고 부모님 같은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여전히 냉정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 영혼의 고향과 같은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비록 돈으로 굴러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든 일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곳곳에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때로 좋은 친구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주일마다 마음 맞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할 때도 많지만은 주의 종을 찾아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 시인의 고백처럼 부디 우리 각자가 서로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녹록지 않아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주의를 맞아 우리 마음을 좀 느슨하게 내려놓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함께 무슨 얘기든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어떻게든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혼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소중한 식구가 되어 주셔서 덜 외롭게 세상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거듭 증거받도다. 예수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네 분의 수일 헌금과 한 분의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특별한 그런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50.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하시고 이르는 생선을 통지켜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주님이 세우신 이 가정주의를 맞아 다시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의 고향, 마음의 고향,
신앙과 영혼의 고향으로 삼아 이 험난한 세상 다시금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우리 정동원 집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